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대마라고 하는 그 대마초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 이 대마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대마는 원래 그 초창기부터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늘 그 옆에서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였는데, 바울의 말년에 바울을 또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마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대마는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또 뭐라고요? 대마 누가.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네, 이 대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바울과 모든 전도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이방인 선교에 열정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대마는 바울이 그 로마에 1차 갇혔을 때 1차 투옥 생활할 때도 그 옆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을 서포트했던, 바울을 케어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데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는 건데, 이때는 그 어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셋집에 있는데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금 상태? 자기 집에서 살긴 하는데 감금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들락거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있을 때인데 그때 누가나 데마나 마가나 뭐 아리스다고나 뭐 이런 그 평상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하는 그 투어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거죠. 그 데마가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 가까운 사람이고 평생 동역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본인이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한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2차 투옥이 있어요. 2차 투옥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 집에서 감금 상태가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감옥 생활하는 그게 이제 그 바울의 2차 투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거야. 로마가 저기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데마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이 바울이 이 그 2차 그 투옥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예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써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이 짧은 이 한 문장도 안 되는 이 말 안에 데마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죠? 어떻게 느껴져요? 응? 뭐 배신감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 상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인간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 바울도 저렇게 죽는데 나도 죽겠구나. 이때 모든 사람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예.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마가 그의 집에 모여가지고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 바울이 안 죽게 해달라고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바울을 죽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데마가 충격을 받았겠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겠다고 자기는 순교 안 당하고 살겠다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자기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것을 저는 바울이 그걸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인 거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 데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너무 상심도 큰 거고, 또 데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바울과 평생을 동역했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데마를 잘못 가르쳤나? 내가 데마의 믿음을 저 정도밖에 못 키웠나? 막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마지막 서신 맨 끝자락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은 데마를 원망하고 데마를 욕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을 우선하는 데마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 데마를 그 정도밖에 내가 믿음을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책감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울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서신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버린 사람, 또 나를 떠난 사람, 또 나를 해한 사람, 또 나와 함께한 사람. 그렇게 이 짧은 서신에 그렇게 구분이 돼서 나름대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회한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데마는 버린 사람인 거지. 바울을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게라든가 디도라든가 두기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러잖아요. 이분들은 뭐 바울을 배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역 때문에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사역 때문에 바울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해한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리새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정말 바울을 해치려고 한 사람도 있었는 거예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바울을 인간적으로 또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굉장히 그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그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또 의사이기도 하니까 이제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잖아, 그죠? 의사 출신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인생을 꽤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아 있지만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봐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면은 나를 버린 사람이 있어 없어? 에? 버린 사람 있어? 그 이름 떠오르세요? 버린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고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곁에 나와 함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살이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어떤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버린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친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러진 말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누구를 버렸다거나 또 누구를 해쳤다거나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는 있어. 사람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운하지만 떠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이렇게 버려버리거나 또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는 역할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바울의 이걸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처음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그 양심을 갖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런 나를 싫다고 떠난 사람이 있더라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목사를 싫어할 수가 있지? 나처럼 진실하게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목사를 싫다고 떠날 수가 있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처럼 목회하는 목사를 싫다고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제가 뭐 교원 영색을 했습니까? 간사한 목회를 했습니까? 내가 사람 비유 맞추는 목회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했습니까? 제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싫다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제 자신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보니까
바울한테도 떠난 사람이 있더라고. 바울에게도 데마 같은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싫다고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나야 오죽하겠냐. 그래서 엄청 이 말씀 붙들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그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개인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도 자기의 유익과 반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를 욕할 수 있고요.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는데 디모데후서 16절에 그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다고 떠나도 또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나를 떠난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마음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뭐. 막 성질 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성질 나고 미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허물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 싫다고 버린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 미워 죽겠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갖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몸부림을 쳐야 되고 순간순간 욱욱 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그 작업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막 사람한테 막 원망하고 막 탓하고 욕하고 그러는 말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막 또 화가 나니까 막 그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 나오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는 해도 돼. 어차피 속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입 밖으로는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 욕하고 싶잖아. 그럼 남 없는 데서 남 없는 데서 욕해. 그렇지만 남 있는 데서 다른 사람 붙들고 그 앞에서 욕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특히 그 남편 욕, 아내 욕 그거 하지 마요. 그래봤자 여러분 얼굴에 침 뱉기야.
그렇잖아요? 물론 남 붙들고 남편 욕하면 좀 속은 시원해지겠지. 근데 그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조심해도 훨씬 우리가 또 다른 나쁜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일이 확산돼. 그래서 더 나빠지는 상황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자, 입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이 입이 방정이다. 이 입이 방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주둥아리가 문제예요.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그냥 자연 소멸될 일들도 이 입이 방정을 떨어가지고 또 다시 되살아나고 더 확산되고 그래서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더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람마다 또 성향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든가 아니면 혼자서 하든가 남이랑 함께 붙잡고는 하지 마시라. 예? 그래 이해해요. 맞아요. 애들한테도 하고 뭐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사실 교회 생활 뭐 몇십 년 하다 보면 세상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세상 친구 없어요. 다 교회 식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말할 사람 누구야? 교회밖에 없어. 교회 식구밖에. 그러니까 교회 식구 붙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냐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더 상황이 나아지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안다면 더 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입을 다물고 나 혼자서 얘기하고 말아야지.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한경기 목사님 보니까 치매 걸려서라도 나오더라고. 또 한 얘기 해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거룩한 성자라고 칭할 정도의 목사님이고 목회 잘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왔는데 무슨 치매가 온 줄 알아요? 예? 교회 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치마를 막 들추는 거야. 이렇게. 치마.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평생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제하고 살았는데 이제 치매가 오니까 그게 무너진 거냐. 절제력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다들 이제 축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있는데 그 순간 치매가 확 왔나 보지? 갑자기 유행가를 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찬송가만 부르다가 근데 속으로 유행가를 되게 부르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치매가 오니까 유행가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 저는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부분이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치매가 오니까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속되게 할 수 있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갱년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예? 갱년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그 사모님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 사모님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갱년기가 심하지. 근데 나중에 그 여전도 회장은 사모님보다 더 심하게 갱년기를 앓았대. 그래가지고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했대. 그러니까 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입에 다시 손을 올려. 이놈은 입이 방정이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놈의 입이 방정이야. 근데 내가 그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 내가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셀프 인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분명히 이분을 대할 때 이분 참 말이 많은 분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저랑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말이 없대. 자기는 말이 없는 사람이래.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절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셀프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기의 그런 말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는 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딱 집어가지고 바로 그게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그랬다가는 상처받고 교회 떠나잖아. 그러니까 참 이 목회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끼리는요 그런 말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목사님한테는 상처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대수님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끼리는 좀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그놈의 입이 방정이야. 그런 말을 해줘야 돼. 딱 그 어떤 그 부분에 딱 케이스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딱 지적해가지고 바로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 해. 그래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제 몇몇 사람한테 들으면 알을까 모를까?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달아. 근데 왜 그래도 해야 되냐면 깨닫게 해줄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분을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이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 남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아픈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럼 그 얘기를 해줄 때는 그걸 고마움으로 받아야 돼요. 약간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정말 고마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 습관이 나오는지 어떤 그 처지에서 어떤 기분에서 그런 말들을 내가 자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실수와 잘못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너 바로 그게 문제야 이런 얘기 해요. 기분 나쁘더라도 딱 얘기해 줘요. 그 왜냐하면 정말 나는 우리 교육자가 잘 되기 원해서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준비되어진 사역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나를 욕해도 속으로 뭐 뭔 욕을 안 하겠어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할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면 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끼리는 좀 그런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입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겠어요? 누가처럼 함께 늘 나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버린 사람이나 해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영영친 이거 하잖아요. 참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랑은 다들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남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서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내 몸에 돋아난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그래서 함께하면 찔리니까, 내가 찔리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런 셀프 인식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좀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영영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을 찌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행동하고 막 말하거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까지 부단하게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런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까짓 거 뭐 신경 쓰고 살아?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버린 사람으로 해한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성품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남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데마처럼 버린 사람이 되거나 알렉산더처럼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처럼 늘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화되는 일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